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각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이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들로서 합당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에게 특별히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잘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힐타 교우들 정말 더욱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구원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비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옆에 갖다 놓으시고 같이 저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몇 절만 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이제 또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다시 오실, 즉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이라고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베레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시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이 발자취는 그가 한 번 걸으면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걷는 걸음입니다. 마지막 여정입니다. 46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12제자들과 다루는 군중들과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는 1년 내내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과일이 풍성하게 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세리들이 많이 삽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여리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에 무찌른 성도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역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성입니다. 이르렀더니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마가복음은 짧은 책이지만 어떤 사건이 나오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소경, 소경, 눈먼 사람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마가복음만 이름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이 많습니다. 소경도 고치시고, 때로는 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때로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많이 고치십니다.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것을 봐서 이 바디메오가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매일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언급할 때는 나사렛 예수. 여기 첫 번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맹인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생각하기를 한평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즉 그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그 욕구가,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개의치 않고 계속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즉 그는
장님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3년 반 따라다닌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장님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눈이 떠진 사람보다 더 깊이 메어 달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죠. 그런데 다윗 왕조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최고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권 중에 다윗의 왕권이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표시가 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별 표시는 다윗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국가에 다윗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상징하는 별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많은 것을 했지만 바디메오처럼 그는 육체적인 눈은 감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첫 번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권 중에 가장 강력한 왕권이기 때문에 다윗을 넣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 중에 왕은 물론 예수시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윗을 들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조에서 누가 나오냐면 메시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지만 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자손은 온 세계의 거문을 영원 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다스릴 왕이십니다. 로마 나라를 쳐부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쳐부수고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에 나오는 모든 왕권을 쳐부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심이 없이 온 우주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병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그의 온 생애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될 것을 예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질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게 해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바디메온 귀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의 귀는 예수님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은 예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아무리 야단치든 상관할 것 없이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는 한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많은 사람이 꾸짖었는데 뭐라고 하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3증입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또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2번이나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주위의 사람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말리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말리시지 않는 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향하십니다. 예수께서 49절 머물러 서서 가다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섰습니다. 섰을 때 12제자도 쓰고 군중들도 쓰고 예수님도 쓰고 다 섰습니다.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부르라 하시니, 왕이, 지나가는 왕이 이제 소경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바디메오는 그 앞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조금 전에는 군중들이 잠잠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왕이 행차하는데 소경이 주위에서 얼씬거리느냐, 소리 지르느냐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중심되는 인물, 왕이 소경을 사랑하셔서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입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소경의 겉옷은 낮에는 더위를 막고 저녁에는 어떤 때는 그걸 뜰뜰 말아서 잠을 자는 이불로 쓰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내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는 밤에 잘 수도 없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부궐하는 데 쓰는 옷인데 그것을 내어버렸습니다. 왜요? 더 이상 동냥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는 길거리에서 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겉옷을 내어버렸으면 그는 더 이상 소경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제 그는 새 신분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눈이 가려졌지만 영적인 눈은 띄어졌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옷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주웠겠죠. 그러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뛰어 일어나.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펄쩍 뛰어 일어납니다. 예수께 나오거늘.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런데 그때 생각하기를 뭘 구할까? 돈을 구할까? 집 한 채를 구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벌써 이미 평상시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이미 결정한 사람입니다.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 뵈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는데 이제는 육체적인 눈도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의 왕,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기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참회 부를 때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착되면 이 세상의 영화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눈 고쳐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하는 말은 이미 간구한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니 너를 실망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구원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원했다라는 말도 되고 치료했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병을 고쳤다라는 얘기나 구원했다는 얘기나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다가 치료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 구원해줬다는 얘기로구나. 구원해줬다 그러면 아 더 치료해줬다는 얘기로구나 하고 같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일시적인 것으로는 치료함을 받고 즉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육체적인 눈이 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짧은 세월 속에서는 육체의 눈을 떴고 그의 영원한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아주 중요한 선물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보게 되어 예수님은 먼저 영원하고 좋은 것을 고쳐주시고 맨 나중에 곧 보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중요한 건 나중에 먼저 보는 일부터 하고 구원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선물로 주십니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을 집에 가서 쫓으니라가 아니고 생각해 본 다음에 쫓아니라가 아니고 가족하고 의논해서 쫓으니라가 아니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쫓으니라가 아니고 길에서 당장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그 길로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0장을 기록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이 바디메오는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당장 쫓으니라. 하루만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을 쫓아갑니다. 저는 요 사이에 과정 공부반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나 때로는 전화로 상담을 때로는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교회를 나오죠. 학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내가 교회에 나오죠. 부부 간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교회가 나오죠. 경제가 어느 정도 심히 풀리면 잘 나오죠. 형제 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면 주님께 나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내가 내키면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평생을 기분에 내어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분에 맡기면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도 예수님을 잘 믿고 기분이 안 좋아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이 잘 안 돌아가도 예수 믿고 때로는 배우자가 예수 믿는 걸 반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친척과 싸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여튼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어느 때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을 시간과 여건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순간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분이나 환경에 상관할 것 없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우님들, 친척이나 이웃이나 교우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가정에 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만 좀 해결되고 나면 내가 교회에 잘 나오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나갈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들으시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할 것 없이 있는 문제 그대로 가지고 당장 오십시오. 여건이 안 좋아도 교회에 나오고 기분이 안 좋아도 나오고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나오고 가정에 우환이 깃들어도 나오고 경제적인 조건이 안 좋아도 나오고 언제든지 나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평정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싫어합니다. 다양한 시련과 다양한 기분을 통하여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로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그때에 뭐야? 그럴수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뭐해요?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언의 신을 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묵상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분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의지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분을 바꿔 주십니다. 환경을 바꿔 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이 안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바뀌어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뚜기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욥의 믿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노아의 믿음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다니엘의 세 동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바로 조건 없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타지는 것이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할렐루야 부르면서 주님 안에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나님이 덤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옷이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이 거슬리지도 않고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지자 왕에는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신약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예수님은 구약 당시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현재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미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옆에서 내가 안다. 나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났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그래 참아라.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곧 다시 와서 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다 만나게 해준다고 약속하시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분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52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오늘 하는 세월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일에 헌신적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마가복음 10장을 통하여 바디메오의 믿음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육체적으로는 첫 번에 장님이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깊이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육체적인 눈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 이 좋은 때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도 정말 주위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가족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집안의 우환이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정말 따라가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축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